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단순히 어떤 형상 앞에 절하는 그런 행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경고하는 우상숭배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교묘하게 우리 삶 속에 침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하고 큰 죄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주님께서 이사야서 45장 5절, 출애굽기 20장 3절에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를 받아서 로마서 1장 21절 25절에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 대신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또 그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우상 숭배자와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우리도 잘 알아채지 못한 그런 우상들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상이 무엇인지, 또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바알, 아세라, 다곤, 몰렉, 황금송아지, 이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우상들 비롯하여 27가지 우상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 만들어서 숭배했던 것까지 합하면은 훨씬 더 많겠지만 말입니다. 하여간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상 숭배를 단순히 이런 물건이나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 삶 속에 교묘히 숨어들어 있는 우상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의도적으로 우상을 섬기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건강, 성공, 가족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 이런 축복들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바로 그런 선물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은 본래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어느새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주의, 돈, 재물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것이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골로새서 3장 5절이 선포하고 있고요. 또 성공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것도 현대의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특정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충성을 보이는 것,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요즘 특별히 연예인이나 특정 스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그 역시 일종의 우상입니다. 자기 아버지 생일도 모르는 자들이 BTS 누구, 블랙핑크 누구 그러면 생일이나 키가 어떻고 혈액형이 어떻고 오만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될 친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증거입니다. 요즘은 이러한 연예인들을 여러분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기술과 과학, 쾌락주의, 정치적인 이념, 외모와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지나치면 그것도 현대의 우상 숭배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특별히 과학은 종교를 다 이깁니다. 뭐든지 과학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AI가 설교도 하고 모든 거 다 할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까? 또 정치적 이념? 여러분, 이게 우상이 아니라고요? 교회마다 나는 좌판에 우판에 나누어져 싸우고, 아니 교회 안에서 이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그냥 생각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속상해서 서로 싸우고, 여러분 이거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또 외모, 건강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집착, 여러분 이거 우상 숭배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작년에 소천하셨던 미국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의 설립자였던 아주 여러분 한국에도 아주 잘 알려진 목사님이죠. 팀 켈러 목사님. 이 목사님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가 쓴 책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한국에서는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우상은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우상은 당신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자리에 대신해서 자리 잡은 그 무엇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아주 동의합니다. 물론 이 자체가 그 목사님 말씀했는 것보다도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중요시 여기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이 말을 우리 꼭 명심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왜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금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유일한 진짜 신이다. 여러분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외에는 찬양과 경배, 즉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이가 없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섬기지 마라 강력하게 명령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만 해도 더 이상 설명할 거 없는데요. 또 성경에는 보면요, 주님께서 또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무능력한 물건일 것뿐이다. 그러므로 그는 능력이 없고 구원의 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 나는 믿지 않고 왜 엉뚱한 걸 믿느냐 그러지 마라 라는 경고가 되겠죠. 세 번째,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언약을 깨뜨리는 배신행위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이 영적인 배신이에요. 영적인 간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그런데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다른 잡신들을 믿게 되면 바람 피우는 거거든요. 어떻게 눈앞에서 뻔하게 바람 피우는 아내를 가만히 두고 있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치라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면은 너희는 영적인 배신이요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4절에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다른 백성들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시오 라고 강력히 명령했던 것이죠. 또 네 번째는 우상 숭배는 도덕적, 사회적 타락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우상 숭배가 사람을 제물로, 특히 이 자신의 첫째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인신 공양이라 하기도 하죠. 자기 아들을 드릴 때 애가 불 속에서 타 죽어가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을 못 듣게 하려고 크게 막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음악이 발전했고요. 또 그리고 드리고 나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위로한다고 여자 사제들하고 하룻밤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위로해 준다고. 그게 여러분 창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이 타락과 성적인 부도덕함과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숭배를 금하셨던 거예요. 다섯 번째, 우상숭배를 금한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죽음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신명기 28장 15에서 20절, 에스겔서 14장 6절에서 8절, 예레미야서 25장 6절 7절, 출애굽기 32장 35절, 신명기 9장 7절에서 8절 등의 많은 곳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질투를 가만히 그냥 질투한다 말만 합니까? 아닙니다. 질투는 불같이 우리를 태웁니다. 행동합니다. 분명히 벌을 내리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우상숭배는 영적인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영혼을 타락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그 우상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그런 우상들을 만든 자들은 우상들과 같을 것이며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도 다 그러할 것이다. 즉 다 우상처럼 될 것이다. 뭐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 숭배 금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영적 순결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라니까 돈과 하나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가 우상이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것. 그러면 재물을 가장 사랑하면 거기에다가 바꾸어 대입하면 돼요. 너희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삶 속에 다른 우상들을 멀리하며 살아가야 하겠다. 오늘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의 설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우상이 되어 가고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세 가지 징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징조들을 잘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혹시 숨어있는 우상들이 있는지 발견해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필요할 때 나는 어디로 향하는가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 마음이 어디에서 안전과 평안, 위안을 찾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비가 오기를 위해서 우상을 찾아서 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 찾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 무엇을 찾느냐는 거죠. 그거를 보면은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정과 위안과 평화를 찾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 대신 물질이나 사람, 성공에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술이나 마시고 잊어버리자. 이거는 술이 우상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기대고 나를 위로해주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그냥 이야기하고 나니까 속이 풀리더라.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위로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네 우상 숭배하는구나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은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힘든 일을 당한 자에게 독주를 주라, 술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훈련이 돼야지 아차 잘못하다가는 뭐 일만 화가 나기만 하면은 술을 마시고 뭐만 하면은 그냥 사람 찾아가서 그러고 힘들면 뭐 점쟁이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상 숭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는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죄까지 지을 수 있는가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나누었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부자 청년 기억해 보십시오. 부자 청년은 자신의 많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알고 그랬잖아요. 네가 재물이 많으니까 그거 버리지 못하겠지. 너는 그 재물이 지금 우상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꿰뚫고 보시고 지적하신 부분이지, 너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천국 못 가, 이러려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그는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얻기 위하여 죄를 지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포기하고 재물을 택한 거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재물을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로 돌아와 버렸으니까 그거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재물만이 아니라 주님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원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죄를 지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그 어떤 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잘 드러내 보여주지요. 우리가 어떤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삶에서 사라졌을 때 말입니다. 어떤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분노하고 슬퍼하고 불안 같은 감정이 마구 밀려와서 정상적으로 생활이 안 된다면 그 대상은 이미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그 대상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 혹시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발견하셨는지요? 만일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우상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오직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를 이기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날마다 실천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자. 여러분, 주님을 최우선으로, 넘버원으로, 모든 것보다 주님이 우선이 되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과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만이 우리 삶의 넘버원이 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아 성찰과 회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마음을 살펴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니까 진실로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상을 멀리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상이 우리 삶에 침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세상 가치를 따르지 말고 성경의 가치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산다면 우리는 우상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에 넘어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와 만족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우상 숭배는 마음속의 불만족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나는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의 삶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배워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십시다. 그리고 실천해 나가십시다. 그래야 우상 숭배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탐욕과 세속적 욕망을 경계하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돈과 명예, 세속적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하면 됩니다. 세속적인 욕망이, 세속적인 성공과 집착이, 돈과 명예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경계하라 그랬지 돈 가지지 말 안 했어요. 명예도 절대 가지면 안 된다. 세속적인 성공하면 천국 못 갈 거야. 절대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 주님의 방법으로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발 사탄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성공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돈과 부를 누리시는 여러분, 주님의 축복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영적인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믿음 생활은 여러분 사실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옆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에게 큰 힘과 보호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영적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지원군이 없으면 여러분 사탄을 혼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더욱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 지옥의 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넘어올 수 없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옳은 교회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소유와 소비를 절제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저 하늘 곳간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절제된 삶을 추구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물질적 욕망이 우상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막을 수 있다는 강력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것 좀 절제하며 살면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7가지요. 이 7가지 방법들이 사실은 이미 교회에서 여러 번의 설교와 여러 번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끊임없이 선포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어느 교회나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가르침과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버리는 방법인데 이게 전부 성경에 우리 교회의 설교 말씀과 같다면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이끄시는 그분의 계획을 믿으라. 그리고 따르고 순종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이 바로 오늘 나누었던 7가지 그 맞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최우선하는 거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맨날 하는 이야기잖아요. 자아 성찰 회개 교회에서 맨날 가르치고 설교하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이것도 그렇죠. 감사하고 만족한 태도를 가져라. 날마다 감사하라 배우지 않습니까? 탐욕과 세속적 욕망 경계하라. 영적인 공동체와 함께하라. 소비와 소유를 절제하라.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우상 숭배를 떠나서 완전히 우상 숭배를 박살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마음에 두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우상을 섬기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목숨이 다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전까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하고 그 모든 숨어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을 완전히 버립시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마음속 깊이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삶으로 선포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불러드렸던 찬양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가사가 우리 삶에 깊숙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기억하며 사십시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더 귀한 것도 없습니다. 이 찬양이 단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믿음의 신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모든 우상의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